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의 법의 참된 뜻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공감하고 깨닫는 이 말씀 이해하옵소서. 이 말씀을 맨 처음 사건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한 기록하게 하셔서 독자로 만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셔서 보존 과정 중에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지금까지 남겨두셔서 현재 우리들까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다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오늘 걷는 길에 등대가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합당히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바르게 걷도록 이 말씀의 지도를 받도록 도우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가운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 3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여러 번 수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3번도 큰 전쟁이죠. 한 번은 오늘 6장에서 8장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세겜에 올라가서 거기서 정착한 게 아니라 다시 길갈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세겜까지 가는 이유가 2가지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오지 못할 거라고 건너올 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기가 갑자기 요단강이 말라버리고 저 위에 물이 넘치고 그리고 건너오게 된 이 뜻밖의 사건이 여리고로 하여금 크게 당황하게 하고 이제 바로 지척에 있던 여리고가 바로 우리 성이 공격의 대상이다 하고 바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공격에 대비하는 거죠. 들판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쳐들어올 때 나름 식수는 못하지만 식량될 것들은 다 걷어가 버리는 게 본래 그 전쟁이 임하는 수비하는 쪽의 입장인데 그럴 입장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것들을 들판에 기르고 있던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두어 가지고 3번째 유월절을 지낼 수 있었죠. 그 정도 당황한 겁니다. 지금 여리고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를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리고가 왕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유적에 의하면 실제 성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고대 유적 가보면 이쪽 가나안 땅에 있는 뭐 이런저런 유적들을 보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왕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백제, 신라, 고구려 이 정도 크기도 아니고 뭐 군 단위, 면 단위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지금 뭐 굳이 도시로 말하면 동장? 근데 그 정도인데 왕인 겁니다. 하지만 성은 작은데요. 여기 여리고도 한 500명 규모라고 해요. 성 규모가. 하지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보다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함께 매적을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자체에서는 한 500명 살았겠지만 500명 규모지만 성 밖에 사는
성 주위에 흩어져 들판에 이런 데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성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성입니다. 하지만 아이성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0,000명 넘게 여기 죽임당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여리고도 성 규모와 달리 그 주변에 살던 사람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을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전쟁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냥 성을 도는 겁니다. 성을 도는 거. 이 방법을 또 워낙 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땅받기니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딱 한 번 이 전쟁에서 이 얘기 나오고요. 이 방법은 다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 혹시나 전쟁의 수행 방법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다 그러면 매복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땅받기 이번에는 여기 여리고는 땅받기를 통해서 점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거 성주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서는 적이 이제 곧 쳐들어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초긴장하다가 이거 한 6일 동안 이런 모습 지켜보는 것보다 7일째도 사실은 성을 그날은 또 7번 돌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진영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여리고 근처에 임시 진영을 만들 수도 있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아무 말 없이 나팔 소리만 들리면서 성 안에서 저게 뭔 짓이요라고 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성을 7번 돌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이래도 손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훈련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법을 이용해 가지고 지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 챙긴 사람들 있죠. 최대한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법을 지켜서 사회 질서와 안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곡간으로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이랬어요. 근데 아간 혼자 헛짓거리 하는 거죠. 여호수아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성과 내성 사이. 근데 성벽이 무너진 그 곳이 무너져 내린 곳이
여리고성 어느 곳인지 여기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생 라합의 집 쪽 거기는 무너지지 않았겠죠. 거기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야, 야,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가끔씩 오늘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라면 이 성경이 기록된 그날까지겠죠. 그러면 이 여리고 점령 때 여호수아 점령 당시가 오늘은 아닌 거 분명합니다. 언젠가의 오늘이겠죠. 어느 뭐 어떤 이들은 이 오늘이 심지어 바벨론 포로 에스라 때 정도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정탐하게 하여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지금 다 불태웠잖아요. 이걸 뭐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무너뜨린 이곳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성은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시작할 때 첫 큰아들 죽을 것이고, 이 성문을 마지막 만들거든요. 마지막 세웁니다. 성을 만들 때, 성을 건축할 때. 근데 그 마지막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죽을 줄 알아라. 이 일을 실제 나중에 당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그때가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죠. 아하방 때 그런 일 사건이 되게 아하방 때 보입니다. 이런 말씀이 적어도 쭉 지켜지다가 아하방 때 그런 말씀도 무시했거나 아니 그런 말씀도 몰랐거나 제가 봐서는 그때까지 성이 건축 안 된 걸로 봐서는 무시했다고 봅니다. 아하방이 무슨 성을 지은다고 성 지은 책임자가 그런 일을 당한다냐? 그리고 또 아합은 큰아들 죽고 막내아들 죽고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 지킨 다른 사람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무시됐을 가능성이 그때는 높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여리고 점령 사건이 그 가나안 지역에 큰 소문이 된 겁니다.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이 효과가 전체 큰 가나안 전체 영역에 큰 태풍이 된 거죠.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 가운데 점령하다가 아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했다. 한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비상계명이랑 비상계명이랑 말도 안 되는 걸 선포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범죄지만 한 사람은 아니죠. 그 작당들 그들의 범죄지만 그게 우리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의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우리나라 말로 해도 우리나라 어감으로 해도 아이. 어른도 아니고 아이성. 그렇게 조그만 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정없이 깨져버리고 치러 올라갔던 사람이 질이 멸렬해버린 겁니다. 마음이. 3천 명 중에서 36명쯤 죽었다는 거니까 별로 많이 죽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은 아예 다 녹아버렸어요. 다 죽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로 봐서는 아이성 사람들도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이 강력 높겠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바사랑 옥 아모리랑 시온 그쪽 땅만 차지하고 이쪽 넘어오지 않아도 우리 먹고 살만 했을 텐데 이쪽 괜히 넘어와가지고 이런 일 겪는 거 아니냐. 총지휘자인 여호수아마저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건이 아이성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가나안 족속이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을 한 거지. 가나안 땅을 그들의 능력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됐다는 게 이 아이성 사건으로 증명된 겁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이성 전투를 보고 지금 여리고 전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이 크게 났다가 아이성 전투 이 한번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180도 바뀔 것이다. 만만하게 볼 것이다. 간 데마다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전쟁에 진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졌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 범죄 때문이다. 사실 한 사람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들이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들이 도둑질했다. 그들이 속였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들. 악한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도둑질하면 그거 대한민국의 도둑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마저도 해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신 겁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온전히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도 그렇게 불살라버려요. 이게 헤렘이거든요. 이게 헤렘. 불사르는 게 헤렘이니까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지파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니. 여호수아는 1세대, 아간은 2세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세대인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친구야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아. 그 다음 세대니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참으로 자복하면 용서해 줍니까? 용서 안 합니다.
불살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예토한벌과 신할산이면 갈대아 땅입니다. 신할 땅. 신할 평지에 거기다가 탑과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 신할 메소포타미아산 명품 옷이라는 거죠. 예토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금덩어리 하늘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가 굉장한 상인노였다는 게 보입니다. 여리고라는 그곳에 그런 여리고 그 근처 가나안 땅 산 그쪽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산 우복이 있고 이런 큰 거금이 있었고 하는 거니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아간을 첫째 체포하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예루살렘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 여리고 근처, 길갈 근처, 그 근처입니다. 광야죠, 유대 광야. 거기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는 광야고요.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애초에. 그곳에다가 그곳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 가진 모든 소유가 여기서 돌에 맞고 불태워지고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 찬송가 중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간다 그러는데 거기는 애초에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 복음 전할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예요.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3천 명만 하지 말고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여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조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노략, 탈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니 이번엔 복병이에요. 성주에 돌지 않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밤중에 몰래 은밀히 움직여서 3만 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매복조로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그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럼 아이성과 베델이란 곳이 가까이 있다. 그 사이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 있더라. 북쪽으로 갔어요. 도리어 돌아서 북쪽. 아이가 그러면 조금 어, 아이는 물론 여리고성 위쪽에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군대는 더 위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온 방향으로 군대를
포진시켰다는 거죠.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또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니. 그러면 아이성 서쪽에 베델이 있다는 얘기죠. 아이성 서쪽에. 아이성이 있고 그 서쪽 쪽에는 베델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5천 명을 매복시키고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5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더라. 이때 추격하면서 이 아이성에 결집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노력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3천 명 할 때는 그냥 사람만 죽이고 끝났잖아. 30명 좀 넘게 사람만 죽이고 36명쯤 사람을 죽이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노략질도 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이 무려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아이성은 적어도 여리고보다는 규모가 훨씬 적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모이니까요. 12,000명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도 성읍 규모가 뭐 500명이라 할지라도 실제 그 성읍 안에서 해렘당하면서 죽임당한 사람은 적어도 여기 아이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발치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했다. 아이성은 다시는 누가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돌무더기 되었다. 지금도 아이성의 그 유적은 그 다음에 성이 다시 건설된 흔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만 베델은 다시 건설된 흔적이 많죠. 베델은 나중에 중요 도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의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여기 자꾸 여호수아에서 보면 오늘까지 있다. 오늘까지 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오늘이 언제냐? 적어도 여호수아 설을 책으로 만들 때 책으로 저작될 때 그때지 않을까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지금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면서 베델까지도 함께 점령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갔느냐? 에발산에 갔습니다. 에발산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그럼 이번 이 아이성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어디 갔냐? 세겜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세겜. 그래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복과 조주의 말씀을 외쳐라 했던 게 모세의 유언 아니었습니까? 그 유언을 지키러 온 겁니다, 지금. 부탁을.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물론 그 신명기에는 저주하는 저주문을 선포하고서 아멘할지어다. 저주문 선포하고 아멘할지어다. 막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축복의 문도, 그러니까 복의 명령도 다 아멘했는지도 아멘한 것 같죠? 다 기록 낭독했다는 거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때 동행한 거류민들, 이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죠. 이때 동행한 거류민 중에는 누구도 있겠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겐 족속이라고 불리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쪽 족속들, 그들도 이들과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일부도.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1차 전쟁입니다. 1차 전쟁이고, 이제 그 다음이 남부전쟁, 그 다음에 북부전쟁, 그래서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분량이 세 번의 전쟁 가운데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처음 여리고 전쟁도 그러고, 아간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 사건도 제법 분량이 좀 잡혔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전쟁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절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읽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만하게 봤던 가나안 족속, 사실 만만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착됐다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소리 외친다고 여리고 그 성벽이 무너집니까? 근데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만만히 봤던 전쟁도 그들은 사정없이 형편에서 깨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바라고 삶으로 나아가는, 만만하게 볼 게 아니고 진지하게 삶의 자리에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앞에 산이 놓인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될 수도 있죠.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지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험한 폭우라 할지라도 견뎌내고 무너지지 않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도 목마름을 견뎌내고 마침내 오아시스까지, 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받드는 이 하루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간 같은 사람 말고 하나님 뜻을 진실하게 받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다음 주, 19일 전까지, 다음 주까지는 제33회 참빛 에스라 성경 강좌 안내를 이렇게 내용에 포함시켜서 마지막 끝에 조금씩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시고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가하시고서 저의 메일로 연락해 주시고요. 후원하시는 분들,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강좌를 이제 동역하고 계신 분도 그분들의 사랑들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함께 주의 선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내일 여호수아의 전쟁, 그 다음 남부전쟁과 북부전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